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사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기쁘게 인사하며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부부는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가 됩시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이승웅 집사님, 차종옥 교육사님 예물 드립니다.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예물 드립니다. 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420번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 자,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다 천차만별 다른데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 때문에 이런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죠. 이 세상은 각박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불편하죠. 불편한데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놓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개념 중에 뭐 천국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축복받는 거, 이런 거는 개념이 아주 정립이 잘 돼 있는데 오늘 이 하나됨이라는 이 개념은요, 별로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만드는 역할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미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천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이상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해 놓으신 이 시스템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계속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리하여 너희를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걸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저 마르크스인데, 예수님은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도 그겁니다. 가진 우리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눠줌으로 저들과 나를 평균케 하려 함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디 가서 잘난 척 안 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제가 좀 성격이 못됐는지 잘난 척하는 사람 그거 빨리 알아져요. 아, 이게 잘난 척하는 거구나. 이게 빨리 알아져요. 아주 그냥 속으로 불편하고 역겹고 싫어요. 저도 제 자신이 잘난 척하는 것이 몹시 싫은데도 자주 잘난 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인간아, 저 자신을 보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하나가 잘 유지되도록 지켜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되게 해놓은 것을 지키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 절대 없어요. 물론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때 하나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예수 죽이려고 하나 되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끼리 부활이 있네 없네 하고 막 찢고 벗고 싸우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보다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계속 하나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전도보다 선교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역할, 개념 정리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로 만드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한번 팍 쌓아 뿌리면은 내 마음은 시원한데 교회는 두 개로 깨져.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팍 안 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면 이 교회의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킬 수 있느냐? 본문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오늘 읽어보면, 첫째는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를 용납해야 됩니다. 자, 원래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배제합니다. 멀리하려고 해요.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을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자, 그 결과요, 아주 쉽게 편을 가를 줄 알아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사람은요, 편 가르는 데는 도사야. 귀신보다 더 탁월해. 이거는 편을 가르는 능력은요, 이제 하나님은 편을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아예 하나 되는 능력만 있지. 사단이 제일 편을 잘 가르는 것 같은데요, 이 사단은요 그렇게 바라기만 하지 실제로 작동은 못해요. 귀신보다 편 가르기를 잘하는 것이 인간이라. 귀신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시면 대번에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편을 가르고 쉽게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뭐 이건 다 쉬운 일이에요. 안 가르쳐도 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달라도 다 서로를 품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놨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고 또 변질되었으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르니까 이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예수님은 진짜 이래 해야 될 분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루저하고 자기보다 더 악하고 이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나쁘다 하면 안 돼. 나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저 월등히 좀 고퀄리티의 사람이라면 질투하면 안 돼. 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루즈하다 싶으면 내리까면 안 돼. 어디다 대고 내릴까? 그 정강훈이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강훈이는 하나님 일로 와봐 이러지만은 사람도 일로 와봐 이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눌러보고 일로 와봐 절로 가봐 그래요. 내가 다가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같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됨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것. 이 세상의 빛이 초등학교 나오면 7색깔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학 좀 나오면 빛이 24색인 줄 알아요. 그런데 빛을 연구한 사람은 빛이 수백 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안다 해봐야 우리는 그만한 거잖아요. 뭐 7가지 색깔만 알아도 세상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수백 가지라는 걸 아는 그 사람 어찌 보면 헤엄도 못 칠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이 암래해가지고 팍 모르는 사람을 배제하고 또 내가 또 너무 모른다 딱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막고 이러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은 상대를 용납한다. 저 좀 받아줘 있어. 상대를 받아주는 이거 얼마나 예수님다운 건지 몰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요, 모일 때 모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네.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게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였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모였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뭘로 관계합니까? 예배로 관계해야 돼요. 기도로 관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걸로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만드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요, 저 부활절 되기 전에 저 산에 채식장 가가지고 자기 이 손을 나무에
못 박아가지고 죽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 그래 죽은 거야. 근데 그 죽어서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지옥 갔지. 지 목숨을 지가 죽였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를 여전히 하나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모일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우리 새벽교회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막 사람들이 이제 안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전도할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 수요 예배 다 나오라고 전도 좀 하세요. 한 사람 공적인 우리 수요 예배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바꿀까요? 이제 정관에다가 새벽 기도에도 새벽 기도는 비공식적이에요. 공예배가 주일 예배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가 공예배고 수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맞아요. 그 공예배는 어쨌든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수요일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힘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심 가지고 만들어진다, 뭐 열심 가지고 만들어진다, 세상 지식 가지고 만들어진다, 착한 정성 가지고 하나도 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일 때 모이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디 시골이냐 도시냐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바닷가든지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를 하나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두 번째 방식이 바로 모일 때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시대는요, 초개인주의적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좋다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다고 해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서 드렸어요. 다윗이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드린 게 온라인 예배입니다. 아이고, 알아들을 만한지 모르겠네. 예배를 하나님이 세운 공적인 장소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에 할 수 없어서 혼자 온라인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대는 예배를 공공장소에서 못 드리도록 법으로 안 정해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딱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 모일 때 모여야 되는데 오늘 세상은 혼자서 예배드려도 된다,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다, 뭐 이 세상은 자꾸 그걸 부추기고 가르칩니다. 왜? 초개인주의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절대 교회는 이 화면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화면 속으로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살아 생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모이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하나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예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 공부일 수도 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만 일하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돼. 구경꾼은 다 언젠가는 죽기 전에 떠납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죽기 전에 뭐 예수님 따라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로 구경꾼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파리는 절대 나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파리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이파리는 가지가 돼요.
그 가지 끝에는 자라면 열매도 맺힙니다. 세상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합니다. 이 가지 하나, 이파리 하나도 소중해요. 여러분, 이파리가 가을에 떨어진 거 보십시오. 온 천지로 돌아다니다가 바스라지고 없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파리일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혼자서 뭔 일을 하면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일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셋이가 하면, 또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 금방 쉽게 일을 끝냅니다. 우리 청소 같은 것도요, 요즘 보니까 하도 가물어 가지고 앞에요 우리 심어놓은 나무도 지금 살짝 이파리가 이제 변색이 되던데요. 우리 유장로님 요새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 아침에 물을 줬거든. 또 누가 저녁에, 낮에는 주면 안 됩니다. 죽는데요, 나무가. 또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좀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휴지를 주었는데 또 깨끗한데도 휴지가 떨어진 데 없나 돌아보는 거, 이게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신선함 속에서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사역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찬양하고, 어떤 분은 또 묵묵히 수발을 하고, 어떤 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뭐 다 역할 다르지만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일을 하니까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상대를 용납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 함께 모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떤 일을 두고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교회를 계속 하나로 지켜나가는 활동인데, 여러분, 이런 활동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은 안 돼요. 자, 그렇게만 하면 아주 교회가 역사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점점 강성하여지가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모임 속에, 그 활동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간증거리들이 나타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금방 변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도 금방 또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또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용납하고, 모일 때 열심히 모일 수 있고, 또 일할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냐, 그 방법을 에베소 4장 2절이 말합니다. 4장 2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세 가지 태도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막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으면 됩니까?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대로 안 믿었거나 하나님 역사 안 했거나.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분이라면 이거 이단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사역할 수 있고 상대를 용납할 수 있으려면 이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태도가. 그런데 이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하나로 지키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개인도 그런 공동체의 개인은 낱낱이 간증거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 뭡니까? 굳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가진 자건 못 가진 자건 배운 자건 배우지 못한 자건 간에 그 상대방이 예수 때문에 왔대요.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귀하게 여기려면, 다시 말해 겸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서보면 내가 못난 게 얼마나 못났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못난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눈에 못나 보이는 사람도 내가 용납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강하긴 한데 부드러운 힘을 가진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다든지 표정 하나 갖는다든지 남들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투.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온유가 참 거리가 좀 멀다 싶어요. 말투가 워낙 억세니까.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특별히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녁 맛있게 먹었어?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는 나의 손을 잡기 위해서 먼저 내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상합니다. 항상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 되게 해놓은 이 교회를 하나로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마음이 상한 것을 야 하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해? 참아야 돼. 억누르고. 따라서 날마다 죽노라. 그게 죽는 겁니다. 또 나는 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안 했을까 봐요.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2% 차이입니다. 천사같이 사는 사람, 악마같이 사는 사람 딱 2%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악마 같은 짓을 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천사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악마 같은 짓을 했다? 나도 악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 행동을 한다? 나도 언젠간 천사 같은 사람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이런 천사같이 멋진 사람에게 부러워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악마같이 못된 짓을 하다가 빌어먹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윽박지르고 뭐 나잡을 것도 없고. 그럼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지 죄 때문입니까? 하자. 니나 잘 살펴봐라 예수님을 해요. 그렇잖아요. 너를 잘 살펴보라.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하나가 되게 해 놓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힘이 있고 하나 될 때 평안이 흘러넘치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지키는 이것은 사명이에요. 선교, 전도, 사명은 사명이지.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애써 못하는 사람은 전도해봐야 헛일이고 선교해봐야 헛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애쓰지 않으면요 자꾸만 그 사람은 귀신보다 더 재주 있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거든. 인정하시면 아멘. 아니라 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새벽교회를 하나 되게 해놓으신 성령님을 위하여 힘써서 하나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하신 것을 기도하신 것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 이웃들의 사람들이요 굳이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새벽교회 공동체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